찬송가 17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공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는 할례와 정결 예식 어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주 율법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에게 할례식을 행하고 또 그 이름을 천사가 일컬은 대로 예수라고 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 또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또 그 어미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는 보시면 84세가 된 과부 선지자 안나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량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도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25절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 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신분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아기 예수님의 이 장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시몬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듯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많은 교훈을 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먼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중반에 이 사람은
되었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흠이 없는,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마음의 삶이나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너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살아갔다. 다시 말해 이 당시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라베스라는 이 말은 주의하고 신중하는 삶을 살았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시에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아가되 그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당시 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또 선지자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이 이미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시므온은 종교 지도자로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매사에 신중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25장 9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메시아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 살던 이 시대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없었고 어떤 계시도 없던 결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이 메시아의 사상이 어느 순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고 새 속에 물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게 대항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어떤 자신의 자유를 얻어내렸던 사람들,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메시아 사상은 퇴색되어 버린 시대의 시몬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리라는 소망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사는 가운데 시몬은 마침내 성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또한 말씀으로 성경의 확실한 선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받고 그 재림을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시몬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 그 재림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고통을 멸하시며 영원한 승리자로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악해지고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심해지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더 참지 못하고 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조심스럽지 못하고 이리저리 분별 없이 날뛰는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이며 성경은 그러한 시대가 말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몬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성령으로 받은 자로서 이러한 세상과 차원이 다른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므온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타락한 그 시대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퇴색되어지는 이 시대에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더욱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듯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만큼 큰 영광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소망을 명확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은 우리들은 의롭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두 번째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반열에 서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세상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시므온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듯이 우리 또한 승리함으로 주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수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또 이제 3월부터 시작될 중보기도, 목요전도, 엘림 행복학교,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달라고 또 오는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 소망 있는 사역들이 해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